야곱이 그의 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면서 두 사람에게 축복을 했었던 반면, 이제 창세기 49장이 되면 자신의 친아들인 12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야곱의 아들 중 유다라는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그들의 행위에 기원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48장에 등장하는 복의 선언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기준에 대해서 4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표현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시작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말은 반드시 복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반드시 행복한 일들만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1절 자체가 암시하는 바가 좀 큰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할게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얼마만큼 축복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복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야곱이 49장에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등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유다와 요셉 등에 대해서는 하늘의 샘과 땅의 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쉽게 말하면 복 받을 만한 일을 못했다는 말이고, 유다와 요셉은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이는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각 사람이 행한 것에 근거하여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각 사람이 받을 분량대로 축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땅의 분배 과정에서는 요셉의 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셉의 땅은 없어요. 에브라임의 땅, 므낫세의 땅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됨의 상징이죠. 하지만 야곱이 그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기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 받을 조건이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면 요셉은 복 받을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닌 요셉에게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준은 명백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다 견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그분의 아들 될 자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유나 자격을 거론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는 이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각 사람의 행한 바에 따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복의 내용이 선포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는 죽더라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믿음에 기초한 행동인데요, 그의 믿음이 어디를 내다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하시고 셈하시고 우리에 대해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삶의 흔적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대충 살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각자의 분량대로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셈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셈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있을 그 요나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뭐를 준비하셨죠?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죠.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떨어지는 속도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요나의 몸무게에 비례하죠. 더불어 요나가 얼마만큼 거리로 떨어지느냐는 또 무엇에 비례할까요? 던진 사람들의 힘에 비례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의 몸무게를 측정하시고 던진 사람들 몇 명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던질지에 대해서 그분이 계산하시고 요나가 떨어질 그 지점에 요나가 들어가서 숨 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내부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물고기를 하필 그 자리에 준비하셨습니다. 안 놀라시네.
하나님은 요나의 몸무게도 셈하시고 던진 사람들의 그 힘도 셈하시고 깊이와 속도와 거리까지 계산하셔서 그 자리에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셈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 계산에 정확하신 분이 나중에 우리에 대해서 셈하실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받을 분량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장래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묵동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셈하실 때 너 왜 이렇게 가볍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섬김과 너의 순종과 너의 나를 향한 사랑과 너의 주변 사람들 향한 사랑의 무게를 달아보니 참으로 무겁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판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비례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복과 나의 복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반면 그냥 남의 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남의 복과 나의 복을 비교하면서 신경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각자의 분량대로 라고 말하는 이 구문이 원어대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하나에 알맞게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분량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하나만 선택하라니까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거 말고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는 게 마냥 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큰 게 복이 아니에요.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적절한 게 복이에요. 나에게 어울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복을 주시니 나의 복과 남이 받은 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1600cc 아반떼 엔진을 가지고 있는 라비타라는 차를 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차가 엔진에 비해 차체가 커요. 저는 넓은 공간이 좋아서 그 차를 샀는데 평상시 달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연비가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르막길에서 얘가 힘을 못 써요. 왜? 엔진에 비해 차체가 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그 엔진에 합당한, 그 엔진에 맞는 차체를 가지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원할 때 많은 것, 큰 것 기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 큰 것을 기준으로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많은 것, 큰 것만 바라지 마시고 나에게 어울리는 복을 선물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적절한 복을 주셨으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잘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게 행복한 거니까. 큰 것, 많은 것 추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 중 어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 참 잘하였다, 수고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사는 길이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향하여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야곱이 긴 복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가 받은 복을 소개하고 요약하자면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복의 내용을 선언받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49장 10절의 표준세 번역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구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번역을 가지고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놓고 학자들이 해석하다가 지금 표준 세번역처럼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할 때 그 실로란 쉽게 말하면 나중에 온 땅의 통치자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야곱은 유다에게 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너는 이 땅의 지휘봉을 잡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들도 있는데 왜 하필 유다가 이 통치자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유다에게는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범한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들 근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이며, 장자인 엘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때 유다는 당시의 결혼법에 따라 엘의 가문을 유지시키고 엘의 가문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오난이라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들여보냅니다. 그것이 당대의 계대 결혼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난 입장에서는 다말이라는 자신의 형수죠, 형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버지의 재산이 형수에게로 흘러가는 게 별로 자기에겐 득이 안 돼요. 그리고 형수의 집안에 자녀가 없으면 자신이 장자가 되는데, 당시의 장자는 차자들에 비해 무조건 2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좋지 않게 보여서 오난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서방 잡아먹는 여인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보내지 않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다말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며느리의 친정집 근처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며느리가 당시에 성전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대노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 것을 발견해요?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구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애가 옳고 나는 잘못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유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두 가지 정도를 뉘우쳤을 거예요. 첫 번째, 창녀에게서 성적 만족을 취하려 했던 그 잘못된 행동.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 며느리가 사실상 자신의 아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중에는. 예,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유다가 또한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며느리인 다말의 형편을 외면했던 것. 그렇죠. 며느리인 다말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유다가 회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 유다가 잘못한 행동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유다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반에서 무엇인가 물건이 없어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시하셨어요? 눈 감으라고. 눈 감으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다 알아 그러면서 훔쳐간 사람 손 들어. 그럼 누가 들던가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다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제발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훔쳐간 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내 죄를 시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잘못해놓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아도 알잖아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끝까지 오리발 내밀죠.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죠.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잘 못 살았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 못 살았던 나의 삶의 흔적을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이 부끄럽지만 이것을 고백함으로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지 죄를 고백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범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는 그 일에 성공했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나중에 그의 후손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정면으로 고발하시죠. 네가 잘못했다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인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백성들이 알면 부끄럽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지만, 그리고 이 일을 나다는 알고 있지만 이 일이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이 기록에 남는 것과 시편 51편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지워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시편 51편이 역사에 남는 것을 허락하였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고, 자신의 죄 앞에 내가 그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유다가 탁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유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통치자의 권리, 권한이 계속해서 유다 가문에게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지만 넘어졌다가 잘 일어나는 사람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으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부끄러움, 지금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죄악을 감춘다면 나중에 누구 앞에서 그 죄를 시인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가 더 부끄럽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속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은 그 죄를 시인하는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십시오. 그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죄는 나의 영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계속되는 정죄감과 불안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마주 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가 자신의 분량에 어울리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누구를 대신하려 했습니까? 베냐민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면 당신들이 한 형제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올려보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이 기억에 있으니까.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베냐민 동생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라고 말하죠. 또한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갑니다. 베냐민이 갇힐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33,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포로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고통을 자처합니다. 베냐민을 향하여 너 왜 물건 훔쳤어?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볼모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고통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유다가 기존에 경험했던 몇 가지 경험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예전에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그를 외면했었죠. 그게 그에게 계속 정죄감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두 번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대성통곡했을까요? 아버지가 대성통곡했죠. 아버지가. 요셉을 외면했던 결과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또 뉘우쳤을 거예요. 또한 유다가 누구의 고통을 외면했었어요? 예전에? 다말의 고통을 외면했었죠. 그러면서
유다가 깨달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고통을 나누어지게 되죠. 특히 유다의 고백 중에 대신하여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지파의 후손인지 아시죠? 유다 지파의 후손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는 인생을 사셨죠. 누구를 대신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신하여의 인생을 사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과 온 천지 만물의 영광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복받을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신하여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다에게도 야곱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네가 복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통을 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을 향하여 야곱은 복을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대신하여 수고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내 것을 양보하고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희년 정신이죠. 이건 내 건데, 내가 정당하게 얻은 건데 누가 내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권만 주장하지 말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희년 정신이죠. 내가 부자가 되어 내 것을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과 그의 가정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희년 정신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반드시 그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었다고 말하죠.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하여 내 모퉁이의 밭은 추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식량이 되도록. 그것을 먹고 생존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예요? 룻은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양보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가 예전에 11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11조가 4가지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매해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해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그것은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 4, 5년째 되는 해에 축제를 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11조를 한번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 예배를 위한 경비로 따로 11조를 모아놓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1, 2, 4, 5년째 해에는 11조를 2번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어디가 비어요? 3이 비죠? 또 6이 비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째 해와 6번째 해에 11조를 또 한 번 드렸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였어요. 내가 이거 안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애써 수고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함께 살아가야 하니 너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라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유다가 복받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캄보디아 묵동 비전교회 니모다자 교회를 위해 헌금 작정하신 결과를 보고 얼마나 많은 큰 감동과 또 다른 부담감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칭찬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헌금에 동참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 결과물을 헌금 작정하신 것을 보고 제가 그분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만큼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 그분은 이만큼 헌금하실 여력이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헌금하시면 그분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미 많이 채워졌다고. 제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전화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화하면 좋겠죠. 그 작정하시니까 그만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전화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미 여러분과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눌 때 우리의 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실 거라고 제가 선포했죠. 그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분이 그분의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만큼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충분히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작정했는데 제가 그것을 막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저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캄보디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는 교회를 세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하여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그 믿음, 대신하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분량에 따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신하여의 길을 걷는 자를 기억하시겠다고, 셈하시겠다고. 그분의 셈에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산수 100점 맞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성도님들의 순종이 참으로 귀하며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더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는 원칙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범한 그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 둔 지 10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문서를 조작해 보아도 결국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 있다면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신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무거운 복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대신하여 희생하고 대신하여 나의 것을 양보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 받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무거운 저울추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나중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